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늘 성령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나라나 한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문이라고 하죠. 관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관문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다니다 보면 관문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어요. 남대문 같은 관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졌지만은 오늘날에도 관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문이 어디냐면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공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반드시 공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공항에서 막히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나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막 다 조사를 하죠. 뭐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지, 칼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있지 않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여권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사람 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짐도 조사하죠. 그 짐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짐 안에 혹시 마약이 없는지, 해로운 물질이 없는지, 무기 같은 것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되어져야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막히게 되어지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어디냐면 회개입니다. 어디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문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믿음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만. 그 믿음만 배웠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졌어요. 왜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재정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정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또 한 가지의 설교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회개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그것만 싹 뺀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믿음만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죠.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보자.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회개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들어야 돼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죠. 잘 이거 또박또박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빨간 줄을 끄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 이 말씀이 뭐냐면 회개를 통과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 먼저 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뭐 반성하고 뉘우침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죠. 가룟 유다. 말씀 잘 아시죠? 은 30냥에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의 생각과 유대 종교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았던 그 은 30냥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에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은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랍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으로 회개를 죄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의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다음날에 또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죄를 또 범해요. 똑같은 죄를. 그리고 또 다시 죄를 고백합니다. 자, 반복이죠.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날에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이 주일날에 와서 회개 기도를 했죠. 이 시간에 앉으셔가지고 다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똑같은 죄의 생각을 또 해요. 욕심, 탐욕, 교만의 생각을 또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일날에 또 와가지고는 회개 기도를 하죠. 죄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놓고는 교회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보십시오. 메타노이아. 없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메타노이아.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천천히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 뜻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기서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변화. 노이아는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 놓으니까 합성어로 보니까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 그래서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을 했으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따라 보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자, 우리 속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 자아. 변하는 것. 죄를 고백을 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셉 얼란이라는 분이 돌이켜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지 않은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해 보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두 귀를 울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졌는데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되어졌어요. 감사보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녀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보다 늘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의 욕심, 탐욕,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대로 적용을 해보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속 사람의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면 뭐 합니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거칠어. 늘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나라 영광을 위한 말은 절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똑같은 거지요. 가치관, 생각이 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과연?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인가?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나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속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머리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그냥 머리로 하는 거, 지식, 종교적인 행위, 습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 속 사람의 변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거든요. 왜?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상처 줄 것 같으니까 시험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그 전에 회개를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설교를.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저는. 왜? 천국을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깨닫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순간 자기는 정말로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도저히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한 거죠.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늘 생각하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죄밖에 없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죄밖에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을 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그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구나.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세요. 왜?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왜 생각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저자 고백. 자, 그러면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회개가 된 것일까요?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개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죄를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세 번째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는 내 생각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죄를 고백을 했으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가 된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죄만 고백을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또다시 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죠.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높이 측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죠. 두 번째,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자기 밑에 세리들, 직원들이죠. 세리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세리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아야 돼.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도 상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 당시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매군노라고 늘 비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행동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삭개오는 죄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준 것이 아니에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참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구원이 임했다. 자, 회개가 구원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회개했더니 구원이 임했다. 회개가 뭐냐?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참 회개예요. 회개 기도한다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회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으라라는 의미는 어떤 말일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일까? 이 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으면
왕으로 믿고 있으면 이제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참 믿음이에요. 따라오십시다. 참 믿음이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 위주였잖아요. 내 위주로 살았잖아요. 그냥 내 생각 위주로.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선순위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지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바빠도 주일 성수 지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디 간다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음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쉽잖아요. 그죠? 좁은 길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길이잖아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양보의 길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들어. 십자가를 짊어지고만 갈 수가 있는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서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 참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가 썩어서 죽어서 썩게 되어지면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새 몸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죠. 시작.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몸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에 눈에 보이는 이 몸만 몸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그래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4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라. 자, 보십시오. 육의 몸이 있고 무슨 몸이 또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이 대표적인 모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동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그 모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훗날에 우리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십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냐? 첫 번째로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부터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십니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 자,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고 믿음의 선배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영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영은 잠시 낙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낙원. 자,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서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모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만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모세를 딱 봤을 때 그분이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어질 수 있다.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자, 계시록 22장 3,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도 나중에 다 돌아가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돼요. 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천국에 가서 예담 제자교회 집합하면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도 거기에 낙오자가 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집합하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 이런 완전한 구원이 우리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됩니다. 회개란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생을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259장인데 찬송가 259장 찬양 반주기도 좀 돌려주시고 힘차게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며 나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쉽게 여기는가 더러운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힘차게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